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공식. 살아가는 데는 항상 다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움직여가고 또 자연이 이렇게 자연이 존재하고 자연이 운영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원리나 어떤 공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늘 언제나 그것이 잘 맞물려 있을 때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반면에 그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조금 어그러질 때에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것은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고 또 어떤 그런 문제거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생겼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속에서 보호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리 속에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원칙대로 또 원리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잘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보호함이 되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기반이 되는 것은 24절입니다. 바로 윗부분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회의 계층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단계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좀 풍요로운 사람들, 그것이 어떤 식이든 물질이 많아서 풍요롭든 아니면 권세를 잡아서 그렇든 어쨌든 좀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루하루의 어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문제들로 좀 심란해하면서 늘 그것에 이렇게 좀 급급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먹는 것, 그날에 입을 것 이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배하는 계층이 아니었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몇몇 사람들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먹는 것, 입는 것, 자기의 삶,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풍요로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믿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풍요로운 사람들은 신앙 안에 들어오는 그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정말 그 겸비하게, 겸손하게,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역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헌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족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도 그렇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풍요로운 사람들 또는 뭐 아니면 빈곤층 뭐 이런 그 계층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들을 막 어떻게든 쌓아놓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에 두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처음 25절에 이렇게 그 말문을 여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목숨이나 몸이나 다 이것은 신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 돈 문제 또 뭐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 심란하잖아요. 뭐 누구든지 아마 그건 느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점에서는 제가 가장의 역할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풍요로움을 느끼고 뭐 그런 걸 바라겠어요. 뭐 이런 가정에서는,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죠?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오늘 당장 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심란해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참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먹느냐 또는 입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몸과 내 목숨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보존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결부시키냐면 자연 현상,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체들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것을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새들이나 또는 이 드레핀, 백합화라든가 이런 꽃들, 이런 것들은 뭐가 더 좋으냐 라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된 거고 입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뭐를 더 좋아할까? 그러니까 입을 것,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은 내가 오늘 몸과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기적을 일으켜서 나눠주시죠. 그런데 나는 이것은 맛없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멋지고 좀 더 사람들이 저거 제품이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이 나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좀 채워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채워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기적을 베푸스라도 저희 가정에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의 삶의 공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솔로몬의 영화나 부귀 영화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더 멋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몸이나 목숨,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앞에 놓고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삐까번쩍한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왕궁과 그가 왕이 입고 있는 어떤 그런 의복이나 그가 먹는 그 음식,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솔로몬을 더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나 이런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매우 위험한 그런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더 나은 어떤 것들, 더 좋은 것들로 인해서 심란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고, 이 신앙의 삶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좀 더 나은 것이나 빛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는요,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이 말에는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성숙시킨다 또는 그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성장한다 이런 그 뜻이 있어요. 이런 것 뜻이 내포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정말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의복을 위하여 좀 더 멋진 영광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걱정하고 심란해 한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서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할 때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세상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죠?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확신이 없다, 신뢰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귀영화를 채워주시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귀영화는 오히려 재물을 숨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범위는요, 내가 오늘 먹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검소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검소하게 내가 오늘 먹을 것 있는지 입을 것 있는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지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는요, 부귀영화와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욕망하는 것이,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이 궁핍해서 내게 없어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들에 핀 꽃이나 새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 관찰해 보라라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같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공식은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뭐 재미난 표현인가? 저는 읽다가 이게 딱 걸렸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어떤 주체의 표현인데, 그죠? 염려하는 주체가 내일이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주석책을 좀 찾아봤는데, 뭐 이것저것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뒤져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그건 오늘, 내일, 하루하루 가면서 그 하루가 걱정할 일이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일 가서도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 삶의 공식은요, 너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은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빛과 번쩍하고 좀 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거 가졌는데 나도 이거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에겐 곧 심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심란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내 욕심, 내가 어떤 더 갖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좀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그것을 믿고 오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